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법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완전 해방되게 만드셨어요. 법적으로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서 사는 날 동안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도 맞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도 맞는데 문제, 어려움, 갈등, 위기들이 올 때 뭘 기억하셔야 되냐? 아, 또 꼬였구나, 망했구나, 안 되는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두고 천국 가는 그날 거기서만 기뻐할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 나라 누리라고 나에게 이 어려운 문제를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 사망,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완전한 복음이죠. 로마서 8장 1절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너 죄 있다, 너 왜 그렇게 사냐, 정죄할 수 없어요. 왜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나온 싸움은 뭐냐? 로마서 8장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하여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4절에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서는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 아닙니까? 우리 지킬 수가 없어요. 지켜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뭘 따라가라고 합니까? 안 된다, 못한다, 나는 된다,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결국은 또 말씀대로 지키라,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 얘기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복음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끝내신 그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나를 보고, 가정을 보고, 학교와 직장을 바라보세요. 문제 될 게 없습니다. 근데 자꾸만 문제 아닌 걸 문제로 만들어. 그러면 다 피곤해요. 그래서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복음 안에서, 복음 속에서 자, 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제 아들에게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뭘 말씀하시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고, 그럼 이 땅 가운데서 남아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음을 통해서 너의 모든 죄를 내가 대신 갚았다. 죄값을 내가 치렀으니 이제 너희는 이 땅 가운데서 뭐 하다가 오라?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다 오라. 그럼 언제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누려줄 수 있게 됩니까? 나는 여전히 무능하고 여전히 잘 안 되고 여전히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이 땅 가운데서 천국 잘 모르겠는데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과 공부, 직장에서의 일, 여러분의 만남 그 부분에 뭐 되게 우리 예수님께서 주인 되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명령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모든 부분, 내 돈과 시간과 물질 이 부분을 주님께서 통치하시도록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 뭘 약속하셨죠?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 잘 듣고 노트에 적은 거 좋습니다. 근데 그걸 갖고 뭐 해야 되냐?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자인데 나는 왜 능력이 없으며 나는 왜 이런 작은 부분에 짜증을 느끼고 이런 한계를 만나서 늘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갈등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데 나는 왜 이러고 있습니까? 권능이 임해야 된다니까요. 언제 권능이 임합니까? 성령이 충만해져야 돼요. 성령 충만이라는 걸 여러분이 어떻게 경험하셨는지 여러분 나름대로 체험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와서 앉아 계시겠지만 성령 충만 한 달에 한 번 받을 수 있습니까? 1년에 한 번 받는 겁니까? 매일 받을 수 있고 매 순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결론 부분에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갈렙이 지금 가나안 정복의 여정을 두고 12지파 가운데 헤브론이라는 그 땅을 누구 대신이 아닙니다. 자기 기업으로 성취했어요. 유튜브 여러분들 뭐 보시면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 또 과거에 돌아가셨지만 한국교회 1세대 목사님들의 설교 많이 있습니다. 설교 내용. 그런데 저는 그걸 보고 지금 또 살아계셔서 60대 이후에도 교회 은퇴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난 주의 종들의 설교와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뭘 취하냐? 나도 저 목사님처럼 되게 하시고 저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너무 부럽고 저렇게 쓰임받는 목사님 너무 참 부럽다. 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존심 상해서 기도 못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아니, 나도 하나님 자녀고 나도 주님께서 피값으로
구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받은 복음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저 목사님이 만난 예수님과 다른 분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저 목사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과 동일한 분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왜 안 돼? 나는 왜 못해? 안 되고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뿐만이 아니라 내 걸 주십시오.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에 속한 갈렙이었어요. 근데 이 산지를 4개 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찬양을 한 곡 하고 여러분이 금요기도에 와서 기도를 하고 주일에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기로 한 거 주십시오. 그러면 나에게 주시기로 한 것이 뭐가 있어야 돼? 약속으로 나한테 있어야 돼. 갈렙은 하나님이 모세가 얘기한 그것 여호수아 당신도 듣지 않았냐? 같이 듣지 않았냐? 그날에 말씀하신 그 산지를 지금 달라고 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자, 갈렙은 이 헤브론 땅을 내 것으로 취할 수밖에 없었던 그 근거가 어디 있었냐? 난 절대 손해 못 봐. 내가 왜 당해야 돼? 난 뺏길 수 없어. 욕심과 비교의식이 아니라 이미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 약속을 붙잡고 있었어요.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호수아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주었다고. 자, 지금 이제 여호수아서가 쭉 진행되는 가운데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이 방향을 두고 계속 전쟁의 이 장면들이 연속해서 보여집니다. 여기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연전연승하는데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되냐? 지금 우리가 싸우면 싸울수록 경험치가 올라가서 능수능란해서 이 싸움에 우리가 이제 지지 않는구나, 지는 법을 잊어버렸네가 아니라 이 전쟁을 승리하게 만드는 그 원인, 그 근원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이 모든 왕들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 분명히 갈렙에게 차지하게 하신 이 땅을 두고 이 전쟁이라는 전체 상황 속에서 이미 이 현장은 정복이 되었지만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여호수아 15장 14절을 보면요, 안악의 소생 그 세 아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다고 나옵니다.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 우리 법적으로 하나님 백성 됐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질 때 어둠 흑암은 벌벌 떨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 빛이 비춰지기 전에 남아있는, 이미 법적으로 우리 하나님 백성 되었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전도가 우리를 통해 될 수 있는데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남아있는 것들,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해야 되냐? 저와 여러분 계속 영적으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무장되어져서 기도 속에서 공부를 하시고 기도 속에서 사람을 만나시고
기도 속에서 돈 벌어야 됩니다. 기도 속에서 되지 않으면 영적으로 속습니다. 어떻게 속냐? 다 잘 되고 속아요. 공부 잘 해놓고 돈 잘 벌어놓고 결혼 잘 해놓고 그리고 속는다니까.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실력 좋고 배경 괜찮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갈렙의 중심이 다르다라는 걸 보셨어요. 중심이 어떻게 달랐습니까?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어떻게 달랐냐?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마음 다해. 두 마음 품지 않고 한 마음으로. 그리고 이 마음을 다 바쳐서 그리고 조금 하다가 안 되면 때려치자 이게 아니라 이 헤브론을 차지하는 그날까지 40세 때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 받았습니다. 45년이 지난 85세에 지금 이 헤브론을 나의 땅으로 차지하게 되는 응답 받았어요. 여러분 늦었다고 또는 나는 시간 낭비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헤브론인 나의 헤브론 자신의 기업으로 갈렙처럼 우리도 응답받길 원하세요. 자, 이 갈렙이 어떤 요청을 여호수아 앞에 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14장 9절입니다. 그날에 모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 통해서 그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나는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지금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이 헤브론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를 살려두신 거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많은 사람들이 오늘 내가 건강이, 오늘 내가 나이가, 오늘 내가 능력이 없고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이거 참 많이 잘 따져요. 불신자도 성공한 사람은 그러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어제까지 실패했지만 오늘 나는 다시 도전한다. 오늘 또 넘어질지라도 오늘 나는 다시 또 도전한다. 이렇게 살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보다 수준 높아야죠. 그런 차원이 아니죠. 오늘 내가 85세로 돼.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가 감당할 수 있은즉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야, 나이 많은데도 청년이네, 씩씩하네. 자신에게 있지 않았어요. 헤브론을 내 땅으로 차지하겠다는 건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랬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갈렙이 나이를 초월하고 자기 배경을 넘어서는 비밀이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 좋은 사람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 헤브론은요,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산지였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4절에서 15절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그랬어요. 가장 어려운 상황에 혹시 여러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지금 가장 어려운 상황입니까? 가장 어려운 거기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으시길 바랍니다. 사람 쫓아가지 마세요. 교수님들 강의 통해서 여러분들 그 수강하는 과목에 대해서 중요한 지식들을 잘 정리하시고 뭐 하셔야 되냐? 가장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지금? 전 세계가 세계적으로 어렵고 가장 지금 이 나라가 모든 부분에 위기 만났는데 여러분이 대학으로 또 직장으로 지금 여러분 세대들이 점점 어떤 부분을 두고 기도해야 되냐?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이 부분을 두고 정말 기도해야 돼. 그러려면요,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냐? 이 세계 정치가 지금 전쟁 빨리 끝나게 하옵소서 이게 아니라 저 전쟁이 왜 일어났고 저 전쟁을 통해 지금 무엇을 얻으려고 하냐? 각국의 지도자들이 이걸 여러분들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움직여질 때는요, 반드시 그들이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경제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들을 움직이고 있는 사상과 이념이 있어요. 이란, 그 뒤에 러시아, 중국, 북한이 있어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있고요. 그 나라의 주된 사상과 이념이 뭡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도자들이 전쟁을, 정치를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 기도해야 된다니까. 그렇다면 가장 어려운 이 산지를 말씀대로 차지했던 갈렙. 자, 이 말씀대로 차지하기까지 뭐가 있습니까? 가장 어려운 이 부분이 통과해야 될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온전히 쫓아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15절에 보면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가장 큰 사람. 거인들과 같은 큰 사람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학교, 직장,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가야 할 여러분의 진로, 분야들, 거기서 가장 큰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큰 사람.
그 사람과 경쟁해서 이기겠다, 그 1인자 자리를 차지하겠다, 그 부분에 목표 설정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걸 두고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 지금부터 기도로 도전하세요. 이 분야에 내가 지금 앞으로 가야 할 저곳에 가장 큰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전쟁에서 가장 큰 사람 중에 큰 사람을 만났던 다윗, 골리앗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한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큰 소리만 빵빵 치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뭐 했습니까? 돌팔매를, 평상시에 준비했던 자기의 기능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함으로 골리앗의 이마 정중앙에 맞고 한 방에 끝났어요. 한 방에. 큰 소리 치고 된다, 정말 믿음이 있다면 믿음과 함께 여러분 기능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학교를 다닌다고 그 학과를 나왔다고 다 똑같지 않잖아요. 졸업을 했어요. 졸업해서 취직을 하는데 괜찮은 대학 같은 학과를 나왔는데 직장에서 뭘 보겠습니까? 아, 이 친구를 우리가 뽑았을 때 이 친구가 일 잘하겠다 못하겠다, 그걸 서류 스펙 보고 어떻게 결정할까요? 자격증을 봐도 뭔가 이 친구는 이 분야에 전문성이 있어. 이것도 따고 저것도 따고 이게 아니라 이 자격증, 이 분야의 자격증을 다 땄어. 운전면허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다 이제 면허 있으시겠지만 일종 보통 오토바이 소형 면허, 그게 아니고 또 버스 면허, 거기에 관련돼서 또 대형 뭐 지게차, 아니 운전 면허를 하나를 따도 그렇게,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뭐 학원 등록해서 지금 운전면허 따는 얘기가 아니라 분야를 정해놓고 준비해 보시라니까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실 헤브론을 나의 겨우로 성취한 갈렙과 같은 응답 받기 위해서 이 시대에 갈렙과 같은 응답 받을 청년들은 이 응답이 내 응답 되게 해달라고 입으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도전해라. 도전하세요. 뭐 3개 국어, 4개 국어, 뭐 AI 시대니까 배울 필요 없다, 다 안 배우는 쪽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다 내줘야 됩니다. 휴머노이들에게 다 자리를 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새벽교회 다음 세대들, 초등부, 청소년부, 이 후배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뭐 해야 되냐? 배워야 됩니다. 불을 붙이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기도에 불을 붙이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부흥의 불길을 붙여야 되고요. 그러면 먼저 뭐가 돼요? 여러분 먼저 불 붙어야 돼요. 내가 불을 지피는 사람으로 끝날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불 붙어야 돼. 내 마음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불같은 바람 같은 이 불길이 번져가는 역사가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불쏘시개라는 것은 시작을 얘기합니다. 불을, 여러분 캠핑 좋아하시는 캠퍼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가면 불을 피워요.
그리고 이제 잠자리를 어디다 마련할까? 근데 불 피울 때 불이 잘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파이어 스틱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잘 붙는데 그 도구가 없으면 불 붙이는 거 쉽지 않아요. 처음에는 스파크가 튀어서 낙엽이나 이런 것들이 잘 타지만 그 불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나무에 옮겨 붙을 때까지는 뭐가 돼야 돼요? 일정 시간 그 불이 그 불꽃이 유지가 돼야 돼. 그래야 불이 커집니다. 처음부터 커지지 않아요. 라이터에 있는 그 작은 불이 그 나무에 옮겨 붙어질 때까지 뭐 해야 되냐? 가장 앞서서 앞에 있는 사람이 운동을 해도요, 경기할 때 1번 주자, 그 다음 주자 가장 앞에 있는 사람 바람 저항을 제일 많이 받는다니까. 그래서 앞에 잘 안 서요. 다 2등으로 간단 말이에요. 앞 사람이 그 저항을 다 받으니까 뒷사람은 비교적 편하거든. 앞선 자들이 돼서 뭐 해야 되냐? 여러분이 자, 갈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그랬어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잊어버리지 마라.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약속한 거 받아내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뭐라고요? 당신도 그날 들었던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갈렙을 가장 앞서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의견과 여러분의 식견과 여러분의 실력을 앞세우지 말고 말씀을 앞세우길 바랍니다. 너는 이 분야에 이 공부를, 이 대학을, 이 직장을 왜 들어오려고 하냐? 그때 당당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저는 이 회사가 너무 좋고 이 회사를 위해서. 그럼 하지 마. 그런 거 안 좋아해 요즘 사람들. 면접 보는 사람들이 아마 다 제 나이일 거예요. 우리 나이 때가 지금 이제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교회 얘기하지 말고 다 갈렙처럼 내가 응답받아야 될 이걸 위해서 그동안 어떻게 준비해 왔고 또 나는 이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입사하게 되면 어떻게 할지. 이 참 흔해 보이는 말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일해야겠다. 당신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주일에 근무해야 되면 어떡할 거예요? 이런 질문도 분명히 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세요. 교회 못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찌질하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내가 약속해서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했죠.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정복해야 될 많은 분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24시간 365일 계속 주야로 근무가 되는 분야들이 있어요. 어떡할 거예요? 여기서 의사, 변호사, 적어도 하나 예를 들면 의료계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다 치과 의사, 피부과 의사 할 거예요. 응급실은 누가 옵니까? 뭐 뉴스 보니까 또 발생됐더라고요. 산모가 임신했는데 이 아이 출산해야 되는데 산부인과 의사가 없어요. 그래서 돌다가 태아 사망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직업을, 의사라는 직업을. 나 편한 거죠. 사명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일을 왜 합니까,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직장에 가서
나는 오늘 교회 못 갔네. 일도 제대로 못하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제대로 이 시간에 훈련 받아서 여러분 있는 그 직장 회사에서 여러분이 교회 세우길 바랍니다. 병원에 교회를 세우고요. 군 현장에 교회를 세워버리세요. 내가 그 얘기 많이 들어서 내 동기들, 교회 동기들 다 이제 군에 가가지고 편지 주고받는데, 그때는 핸드폰 뭐 지금처럼 훈련소 끝나면 나눠주지만 그런 거 없습니다. 전화도 못 써요. 교회가 없다. 준이 너는 공군에 있으니까 너무 시설이 좋아서 교회가 있지, 우리는 교회가 없다고. 목사님도 안 계신다고. 너 있잖아. 너는 하나님 자녀 아니냐? 너 도대체 뭐 배우고 갔냐 군대. 뭐 배우다가 군현장 갔냐. 거기에서 너가 예배해라. 부르신 곳에서 예배해라. 찬양은 계속 부르지. 부르신 곳에서 예배한다고 찬양은 부르는데 뭐 하고 있냐고. 하나님 거기에 죽었냐? 그 동네는 하나님이 돌아가셨냐? 하나님 앞에서. 갈렙처럼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 나누랍니다. 여기에 돈 벌기 위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저는 이 직장 오지 않았고 위원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저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 붙잡고 이 학교를, 이 직장을 하나님 좀 살리라고, 자기 기업으로 하나님 나한테 맡기셨다고 여기를. 그래서 대표님, 제가 비록 말단 상원이지만 저에게 기도 제목을 얘기해 주시면 제가 매일매일 기도하겠습니다. 바뀌게 돼 있어요. 변화 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렙처럼, 이 나이 좀 85세잖아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중직자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성경에서 나의 롤 모델을 붙잡아 보세요. 막연하게 하나님 저도 이렇게 하지 말고요. 누구처럼, 모세처럼, 바울처럼. 그럼 중직자로서 누굴 모델로 붙잡을 것이냐? 로마서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2절에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보호자, 베베, 목회자의 보호자들이 나와야 됩니다. 보호받을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이 보호할 수 있으려면 뭐가 되냐? 힘이 있어야죠. 나 하나도 제대로 못 지키는데 누굴 보호합니까? 3절에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을 했어요. 동역자. 세계 복음화를 목회자가 다 할 수 없어요. 한 팀이 돼야 됩니다. 브리스가 부부처럼. 그리고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 16장에 이 사람들 말고도 많이 나와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다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붙잡아 보시는,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요. 나와 온 교회를 돌봐줘.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를 돌보는. 자, 여기에 결론을 이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가나안 정복을 두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떤 부분을 빌드업 해야 되냐. 첫 번째로 뭐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만나는 고요한 시간과 한적한 장소를 정하다 말씀. 이 영적인 진지를 구축하는 겁니다. 베이스 캠프. 고요한 시간, 한적한 장소. 못 정하신 분들 오늘 팀 프롬 하면서 정하세요. 그리고 오늘은 뭐 해야 되냐? 시간, 장소 정했으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샘에서 물 나올 때까지, 아니 우물에서 물 나올 때까지 우물 파야죠.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옵니다. 그 확신 갖고 기도하면 응답 온다는 확신 갖고 계속 지속해야 돼. 뭘 지속해야 되냐? 제가 오늘 한 사람하고 같이 좀 이야기하면서 미션을 전달했는데요.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먼저 불붙어야 된다. 아까 얘기했죠. 성령 충만 어떻게 받아야 되냐?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성령 충만을 왜 받아야 되냐?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내 능력, 내 수준으로 살게 되어 있고요. 내 능력과 내 수준의 한계를 만나게 되면 그러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낙심하고 넘어지든지 아니면 도망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 찾아요.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뭐 해야 되냐? 기도하면 응답이 올 거라는 확신 갖고 계속 지속해야 돼.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입으로 자꾸 안 된다, 망했다 이거 다 떠나가야 돼. 이런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말 다 떠나가야 돼. 불신자의 말 떠나가야 돼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그리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우리 생각과 마음이죠. 우리 생각과 마음에 주야로 이 말씀이 충만해지게. 여러분들 지금 외우고 아는 성경 구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요 언제든지 몇 장 몇 절 뭐야라고 얘기했을 때 암송할 수 있지만 일하다가도 생각하고 짜증나다가도 생각하고 열받았을 때도 생각나고 이러면요 컵에 뭐 이거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컵에 이만큼 물이 차 있잖아요. 이 남아있는 이 공간, 이 공기 어떻게 빼냅니까? 이 공기 불가능해요. 이 물을 여기까지 가득 채워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 채워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냐? 사탄은 무력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범죄하는 그 악습들이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리얼하게 얘기를 하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 되는데 우리 덮어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진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와 계신데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게 여지를 주고 있는 게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그 부분에 자꾸만 마귀가 틈을 타는 거죠. 근데 말로는 안 끊어져서 이게 중독이 돼서 약하는 사람들 뭐 가만히 있는데 주사바늘이 와가지고 여기 팔뚝에 꽂히고
가만히 있는데 막 누가 여기다가 막 마약을 쑤셔 넣냐? 자기가 안 채워지니까, 이 부분이 안 채워지니까 그걸 채우려고 그 약을 찾는 거 아니에요. 돈 주고. 성령 충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에서 말씀 떠나지 말게, 마음과 생각이 주야로 묵상하게. 그러면요, 그 다음 뭡니까?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행하라. 이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남은 싸움이에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 말씀 받고 이번 주에 갈렙처럼 나의 기업, 자기 기업 헤브론, 나의 헤브론, 나의 기업이 뭐냐, 이걸 명확하게 딱 붙잡고 이걸 내 땅으로 차지하기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될 건데, 이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 다음 주에 할 말이 있어요. 지난주에 나 이거 말씀 붙잡고 이렇게 포럼했는데 이거 응답 받았는데 이거 어떡하냐? 매주마다 이렇게 응답 오면 나 매주마다 응답 받아 52개 응답을 받는데 뭘 실천해야 됩니까? 자, 입에서 떠나지 말고 마음과 생각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여기까지 나오면요, 이거 하면은 뭔데요, 목사님? 제가 좋습니까? 여러분 좋습니까? 여러분이 좋아요. 1장 8절 마지막 읽어드립니다.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고속도로 타는 겁니다, 여러분. 평탄한 길. 울퉁불퉁한 길에 경운기 타고 가지 말고 고속도로에 슈퍼카를 타고 가면 돼요. 막 밟아 제끼라는 게 아니라 길을 평탄하게 만드신다고요. 여러분이 가장 걱정하고 염려가 되는 게 뭡니까? 20대가 지나 30대가 됐어요.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되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평평한 길, 평탄한 길이 있다니까. 그 길로 가면 어떻게 돼요? 네가 형통하리라. 이게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하나님 인도받으면 되죠. 인도받는데 고생하면서 인도받고 싶습니까? 평탄한 길로 가고 싶습니까? 평탄한 길 찾으시길 바랍니다. 누구한테?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돼. 말씀이 떠나지 말게. 저는 이걸 제 자랑 삼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이 말씀 묵상하고 이 말씀을 계속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고, 이걸요, 하루에 여러분 시간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핸드폰 하는 시간 있잖아요. 쇼츠 보고 영상 보는 시간, 거기서 1시간만 할애하세요. 그래서 정말로 실천해 보세요. 당장 뭐가 시작되냐? 내 마음과 생각이 말씀으로 가득 차니까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좋아지는 그게 생각이 안 나요. 성령 충만해지면 다른 게 필요가 없어집니다. 나는 전에 이거 안 보면 안 되고, 이 게임 안 하면 안 되고, 남자 없으면 안 되고, 여자 없으면 안 되는, 말씀으로 충만해지면요, 필요가 없어진다니까.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다른 게 필요 없고 생각이 안 나. 내가 맛집 발견했는데 옛날에 맛없던 그 집, 그때는 그 집이 진짜 맛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20년 다녔어. 진짜 맛집 찾고 그 맛집에서 그 음식을 먹는 순간 옛날 음식은 뭐가 되는 거예요? 똥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아쉽다, 가고 싶다. 왜? 진짜 맛있는 것에 맛을 봤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셔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길 어떻게 평탄케 되고 형통케 되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한편의 설교로 듣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셔서 말씀대로 실천하며 말씀대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